어떻게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라다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왜 이름이 모세가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렇게 말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녀들의 문제, 그 자녀들의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마음에 끓이끼는 것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조롱을 받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27번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내고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행복한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 틈만 나면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조마조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이 천국의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 말씀보다도 성경은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잖아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쾌쾌 묵은 옛날 책, 고루한 책, 현실에 맞지 않는 책, 뭐 그런 식으로 가득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편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보다 관심이 더 많아요. 방법이 세상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과학적인 발전, 의학적인 발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연구 결과가 다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막힐 때는 성경에서 찾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 한다는 자꾸만 멀리 합니다. 묘한 세상입니다. 이거 기적이죠.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찾고 힘들을수록 성경을 찾아가고 믿는 사람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또 힘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인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즐기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죠. 항상 하는 이야기고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행을 하다가 경치가 좋은데 너무 경치도 좋고 너무 살기도 좋고 너무 천국 같은 곳, 야
너무 좋다. 여기서 살면 좋겠네. 아닙니다. 구경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좋지만 사는 데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이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여행지는 그냥 여행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곳에서 좋다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입니다. 현실지옥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현실이 지옥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현실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뭐 확신이 없나?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있다는 소리죠?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지옥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이 천국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게 천국이죠.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그곳이 천국인 줄 착각하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원망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들어가 놓고 스스로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말씀을 비웃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망령된 일입니다. 너무너무 망령된 일이죠. 오히려 그러한 거짓된 믿음, 망령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삶, 그런 사고방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경험의 지식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지옥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실의 천국을 맛보게 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길을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현실의 천국을 맛보게 하신 천국을 보면서 이 천국이 이것이 바로 내가 이러한 천국을 기쁨을 누리는데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떠할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들이 태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왕명에 의해서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이죠.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저게 믿음의 본분이구나. 올바른 신앙생활의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칭송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10달 동안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닮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 그리고 만드는 방법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갈대 상자는 말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방주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방법과 같지 않아요? 방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오늘 여기도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있잖아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아기를 보는 것을 보고 지켜보던 누이가 달려가서 유물을 불러 젖을 먹이게 하리까 묻게 되고 공주의 허락을 받은 그 누이가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고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바로의 딸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라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10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수어 아니하였으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기르고 10달 동안 기르고 더 이상 기르게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버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했으니 믿음의 지혜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잘 보면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보죠. 갈대 상자 즉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고 어디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곳에다가 아기의 상자, 갈대 상자, 방주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잘 보이기 좋은 곳에, 찾기 좋은 곳에. 그것을 바라본 바로의 딸이 시녀를 보내서 그 방주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누이가 달려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물을 때에 좋은 마음이 생겨서 아부 유모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공급했겠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기르는데, 양육하는데 바로의 딸이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무조건 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돈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 말은. 그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모세는 젖을 떼기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고,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딸을 손에 들려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어려움,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썸물이 있을 때 나무를 지적하여 던져 단물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서 곤통할 때에 절대로 물하고 상관없는 반석을 터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몰려들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절대로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 없는 장소, 있을 수 없는 환경, 있을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함인 것이죠. 믿음의 방법을 시행하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이거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자꾸만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러냐고 자꾸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에 지금 내가 봉착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참을 줄을 몰라요 도대체. 왜 인내하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도무지. 주님께서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즉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구비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찬양함이 있는가?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제일 좋은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다가 불행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에 연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내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믿음의 방식으로 양육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양육하느냐는 것이죠. 왜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듣고 자꾸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착각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쉽고 그게 가장 완전하고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런 자녀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10중 8구는 믿음의 생활 안 합니다. 왜?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는 그 아이들이 믿음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아주 악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내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로 참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렇게 양육하면은 그게 바로 게으르고 억지로 참으면서 무정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자녀들 내팽개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가 관심이 많아서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돌본다고 생각한 그 자체 그것이 아이를 망치는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최고의 가르침을 받으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장성한 후에 나와서 자기 백성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수준을 양육을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사랑의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이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했어요. 야곱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듣고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지키며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아버지가 약속된 복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의 민족, 이삭의 민족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서 회막에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회막에서 살았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약속대로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느지막하게 겨우 얻은 그 사무엘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와 그 자녀들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름을 받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좋지 못한 상황, 불우한 환경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 불우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큰 복이 큰 은총이 끊임없이 임하고 또 임하는 것이죠. 은총이 임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계속해서 임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말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염려, 거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놀라운 사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더라.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더라.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대로 영원히 변치 않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인내로 기다려야 되죠. 믿고 기도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온 사방 천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다니고 있으니 기도한 게 다 헛것입니다. 기도한 것이 진짜 믿어서 소원을 이루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 거죠. 나는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지만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전혀 믿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헤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거짓말인 것이죠.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니 행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만 가는 거죠.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은 내가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줘야지.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들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들으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아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사람에게 아뢰니까 그리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급박할 때에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7장 9절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사무엘상 30장 6절이지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한 대로 움직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게 하시더라는 거죠. 역대하 18장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셔서 싸우러 나왔던 모든 지휘관들이 싸우다 말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 다 이야기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상상을 초월한 역사다는 것, 기적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나와 싸우다 말고 다 돌아간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나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렇게 올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실을 바라보고 마음에 새겨서 나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에 안 맞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해온 방식대로 해야 돼. 평생을 가야 불행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법은 역사상 없습니다. 신앙의 역사에 그런 법은 없어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예를 들어주신 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 현실 지옥이 현실 천국이 되는 그 행복함을 누리는 꿈꾸는 것 같아.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셨고 우리는 너무 기쁘다.
꿈꾸는 것 같아. 이런 고백, 이런 행복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며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이 지옥이라 하지 않고 현실이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큰일을 해 주셨다고 나는 기쁘다고 꿈꾸는 같다고 그렇게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